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인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이 창세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준 삶임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이해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시고 오늘도 함께 예배한 모든 영혼들을 복주시고 인도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지으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고 모든 역사의 흐름이 이어져 나갔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 온 줄로 믿습니다. 또 장차 이루어질 모든 것도 그 뜻대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뜻의 계획, 그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함을 입었다고 말씀하신 그 일이 이루는 줄 믿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부터 계신 그분, 그 중심에 있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중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중심과 우리와 교제하고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매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러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혼인잔치를 통해서 혼인잔치의 진정한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부활 때에는 시집 가거나 장가 가지 아니하고 천사들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 나라에서는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자녀를 낳는
이런 일들은 이 땅에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부부를 통해서 서로 사랑함의 의미들을 깨닫게 하고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혼인잔치, 그것은 천국에서 이루어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잔치, 그 잔치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어떻게 내가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육체로 난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 옛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죽은 다음에 다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대신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하리라.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 대신 대속제물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몸부림친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실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은혜를 베풀어 주는 분은 천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다.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의 의미를 늘 되새김질하면서 묵상하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음료와 참된 양식인 줄 믿습니다. 영생하도록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의 살 한 조각 피 한 방울까지도 다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느낄 때 우리는 영원토록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 안에서 행복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정말로 깊이 느끼고 누리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넘쳐나는 그 은혜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러 오셨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용서했던 것 같이 우리는 가늠한 여인과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당장 율법적으로 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러 오신 분입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영원한 나라를 보게 하고 영원한 하나님을 보게 하시려고 오신 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중심에 있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러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진정한 사랑은 죽음과도 같이 강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과도 같이 강한 그 사랑을 보여주러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음과도 같이 강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물이 끓을 수 없는 절대로 꺼지지 않는 사랑을 품고 우리를 향해서 나오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온 가산을 다 주고 바꾸려 할지라도 멸시를 받을 것이라. 온 우주 만물을 다 준다고 할지라도 돈 주고 그 어떤 다른 것으로 사랑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어떠한 가치로도 살 수 없는 최고의 가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최고의 가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다 죽어야 되는데 사단에게 속아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사단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정령 죽으리라고 한 그 죽음을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온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값이 다 대속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정죄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법을 깨뜨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본인이 하신 그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을 자기 생명을 내어줌으로 이루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법을 깨뜨리는 분이라면 그분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법을 자기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지키시기까지 신실하신 분입니다.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법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우리를 멸망시키냐? 그것은 개인의 자기의 주장입니다. 그 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 의는 믿음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변하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변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그 현장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법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이 대신 죽어야만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를 믿을 때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율법의 한 의를 주셨는데 그 의는 바로 믿음의 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구원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그 구원의 은혜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애써 복종치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그 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는 것이 거치는 반석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 나가야 됩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분의 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의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정말 의로우신 분,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시는 분,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 분의 그 말씀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걸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얼만큼 사랑합니까?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이 정말로 믿어지고 받아들여져서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속에 그대로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화답되는 그런 자녀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양과 목자와의 관계와 같이 그 사랑함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도 우리를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자 모든 것을 사람을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하늘도 만드시고 땅도 지으시되 사람이 거하게 하시려고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물 사람을 위해서 지어서 우리가 보고 누리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러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다 투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함처럼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새 계명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 사랑을 끊임없이 되새김질하고 묵상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살과 피가 정말 참된 양식이여 참된 음료가 돼서 우리가 늘 먹고 마셔야만 살 수 있듯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스승이 되어서 이와 같이 행한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이 말은요, 많은 사람들의 허물을 감싸주고 용서해주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양의 문을 통과해서 번제단, 그 번제단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세례받은 자이고 이미 목욕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수족을 씻으라고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어서 자기를 들여다보게 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허물이 많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고 담대함을 얻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서 떡상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살과 피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늘 되새김질하고 그 사랑 안으로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님은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그 일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그 은혜와 사랑을 계속해서 누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탕자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셨던 그 아버지와 같이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원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던 그 마음을 우리는 품고 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지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는 엘리야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정말 영혼들을 찾아가서 그 마음을 전달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줘서 그 아들로 하여금 그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미 우리를 위해서 처소가 다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 구원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복음과 은혜 속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 중심,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상을 입어서 우리와 같이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와 정말 형제라 부르기 위해서, 내가 너를 안다고 말하기 위해서 그 고난에 동참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아픔, 많은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도 아시는 줄 믿습니다. 가난의 고통을 많이 겪고 질고를 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 위해서 죽음을 맛보신 분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가 정말로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은혜 속에서 정말 주의 마음을 품고 많은 영혼들을 찾아가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고 먹이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오직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 그 의,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의, 그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완전한 의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우리는 구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 속에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은 다 주시겠죠. 그러나 자식이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좋은 곳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보혜사를 주시겠다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말로 이 구원의 은혜를 향해서 두드릴 때, 찾을 때, 구할 때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곧 마태복음 산상보훈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를 믿는 이 믿음 안으로 들어온,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라고, 예수님이 바로 그 좁은 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 그 의를 구할 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바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도 할 수 있고 저 말도 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이것도 말할 수 있고 저것도 말할 수 있고, 필요한 것들을 구할 때 구하는 것을 주실 수도 있고 또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수준에 따라서 부모들이 다 선택해서 주죠. 안 줘야 될 것을 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때에 맞게 주시든지 또 다른 것으로 주시든지 하겠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중심 속에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15절부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것은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정말 이 보혜사 성령이 임하기를 구할 때, 거듭나기를 구할 때
하나님의 자녀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취됐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그 유월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대신에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유월절날 양을 잡아서 그 고기는 집안에서 먹고 그 피를 좌우의 문설주에 발라서 사망의 신이 넘어갔던 것과 같이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입니다.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쉬신 날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뤘다고 하시고 안식하신 날 인자의 날이라고 한 말씀이 성취됐습니다. 그리고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맥추절, 그 맥추절에 예수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구한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심으로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던 것 같이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성령을 구할 때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세상은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다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제자들은 보게 됐고 또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영원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믿는 모든 사람들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 속에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함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러 오신 분, 그 사랑을 우리도 품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에게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그 제일 좋은 길이 바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그 사랑을 구해서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라.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방향이 딱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메시아됨을 성경에 약속한 그 약속대로 오신 분,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러 오신 분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많은 일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품고 있는 그 놀라운 사랑, 그 중심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믿음은 그분과의 관계를 여는 시작이고 그것을 이어가는 그런 기둥과도 같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랑의 관계도 이어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사랑한다 그래도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속에서 그 사랑도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이 그 마음의 중심은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중심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얘기하지 않고 본인이 그 약속들을 지켜나가신 것을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것이 구약이고 그리고 신약입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친히 다 지키시는 것을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의 중심이 어떠한지, 생각이 어떠한지 다 가늠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것이죠. 모든 것을 친히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그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는가를 보여주셔서 믿을 수 있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할 것이요. 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으라. 나를 따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왔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영광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바로 함께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와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다 우리를 이해하는 체휼하는 자, 내가 너를 안다고, 너의 아픔을 알고 너의 괴로움을 알고 내가 다 겪어봤다고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 그분이 낮아지셔서 완벽하신 분이 불완전한 속으로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나를 믿으라고, 나를 따르라고. 그 언약 속에 쓰고 많은 영혼들을 그 언약 속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모든 만물도 우리를 위해서 지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신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와 사랑, 말씀의 성취를 늘 되새김질하고 묵상해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젖어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처럼 주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많은 영혼들에게 가서 그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고 그들로 함께 이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하는 일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